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5장 서론 예비적 고찰. 기독교와 세속 문화의 관계. 신학은 문화 일반이라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문화라는 말은 정의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 스위스 신학자 에밀 프루너는 기독교와 문명에서 문화를 가리켜 의미의 물질화라고 정의하였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교회가 끊임없이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속한 곳이 어디라고 보아야 하는가? 문화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 밖인가? 기독교인들은 문화를 무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담을 쌓고 문화를 멀리해야 하는가? 그도 아니면 문화를 변혁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가? 또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이와 같은 태도들의 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는 것은 그들이 문화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기독교 역사 전체에 걸쳐서 논의되었지만 특히 교부 시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초대교회 때 일어난 가장 중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가 고대 세계의 방대한 문화적 유산을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와 관계가 있었다. 시의 기법 같은 고전적 저술 양식을 이용해 신앙을 해설하고 전달하기 원했던 기독교 저술가들은 그런 기법을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런 문화 도구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요소들을 훼손하는 행위였을까? 기독교는 고대 유산들을 무시해야 했는가? 아니면 수정된 형태로만 수용이 가능했는가? 이 문제는 중요하고 또 큰 관심사가 되는 까닭에 이 논의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상가들을 폭넓게 인용하여 살펴본다. 순교자 유스티누스 약 100년에서 165년. 이 중요한 문제에 일찍이 답을 제시한 사람이 순교자 유스티누스였다. 2세기 때의 사상가인 그는 기독교와 플라톤주의의 유사성을 규명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유스티누스는 온 세상에 신적 지혜의 씨앗들이 뿌려졌다고 보았는데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밖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깃들어 있는 복음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올바르게 말해진 것이라면 모두 신적 지혜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고전 문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유스티누스의 주장이었다. 유스티누스의 주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회에서의 대체로 냉담한 대접을 받았다. 주요한 난점은 그의 이론이 기독교와 고전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기독교 신학과 플라톤주의가 동일한 신적 실제를 보는 다른 방식일 뿐이라는 투로 말함으로써 이 둘을 거의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점이다. 유스티누스의 제자 타티아노스는 고전 시와 수사학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이것들은 모두 사람을 속이고 진리를 문제로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조장한다고 보았다. 테르롤리아누스 약 160년에서 220년. 이러한 유스티누스식의 이론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비판한 사람이 3세기 때 로마의 변호사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테르툴리아누스였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카데미아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제기된 질문의 형태 속에 있는 이미 테르툴리아누스의 분명한 답이 들어있다. 기독교는 그러한 세속적 이론들을 멀리함으로써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교 문화의 모든 요소를 철저히 거부함으로써 알게 된 이점은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었다. 테르툴리아누스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주위의 정신적, 도덕적 환경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오염되기를 거부했던 반문화적 운동이었다. 그러나 일관되게 부정된 태도를 고수한 이 이론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다. 이 견해는 기독교인들이 복음 선포 같은 매우 바람직한 목적을 위해 지적, 문화적 유산을 이용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듯 보였다. 초기 기독교의 많은 사상가들은 설교와 글쓰기 능력을 키우고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쉽게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 고전 수사학을 공부하였다. 이 일을
테르툴리아누스가 막아버린 것인가?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개종하면서 이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의 개종으로 기독교의 상과 사상 일체와 고전 문화의 관계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길이 열렸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그 배경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는 처음 로마에서 중요한 존재로 등장한 이후 법적으로 애매한 지위를 유지해왔다. 기독교는 법적으로 승인받지 못해 어떤 특별한 권리도 누리지 못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를 당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가 수적으로 힘이 커지면서 기독교를 무력으로 억압하려는 시도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박해는 때로는 북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 국한하여 발생했고 때로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형편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전 로마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이 문화는 기독교를 박멸하기를 원하는 억압자의 문화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테르툴리아누스의 주장에 담긴 힘이 분명하게 각인되었다. 로마 문화의 규범들을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와 고전 문화의 상호작용이라는 쟁점은 새로운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이제 로마 제국은 복음의 종이 되었다. 그렇다면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부를 긍정적으로 보았다면 그 문화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들 향해 문이 활짝 열린 것과 같다. 313년 이전에는 이런 일이 그저 꿈에 불과했다. 313년을 넘어오면서 문화를 탐구하는 일은 주요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맡겨진 긴급한 문제가 되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354년에서 430년.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고전 문화의 비판적 수용이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상황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이집트 노예 상태에 탈출했을 때와 비슷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고 나왔지만 이집트의 금과 은은 가지고 나왔는데 그 보화들을 더 적합하고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해서 그 보화들은 전보다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 해방된 것이다. 이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기독교인은 고대 세계 철학과 문화를 수용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렇게 해서 고대 세계의 철학과 문화는 기독교 신앙의 대의에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당시 유명했던 몇몇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고전적 지혜를 사용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는지 밝힘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확고하게 다졌다. 철학자들, 그 중에서 특히 플라톤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만일 우리의 신앙과 일치하고 그것을 참된 것을 말한다면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것은 불법적으로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몫으로 주장해야 마땅하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미워하여 버리고 나왔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또 많은 금과 옷과 소유했고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를 떠나면서 더 좋은 일에 쓰라는 생각으로 은밀하게 그것들 챙겨 나왔다. 이와 똑같이 이교의 학문은 여전히 온전히 거짓 가르침과 미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교 학문도 역시 진리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뛰어난 가르침과 훌륭한 도덕적 가치들을 담고 있다. 정말이지 그것들 가운데서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합당한 진리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것은 그들이 소유한 금과 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자기 힘으로 창안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광산에서 캐낸 것이요. 그런데도 부적절하고 불법적으로 마귀를 경배하는 일에 사용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 진리들을 불운한 굴레에서 풀어내어 가져다가 복음을 선포하는 적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 주제는 그때까지 이교도들의 수중에 있던 사고방식을 해방하여 받아들여지는 복음에 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정리하면 사고하거나 자기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본질적 중립적이면서도 가치가 있는 방법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광산을 스캔한 것들이요. 또 그것들이 이교 문화 안에서 부적절하고
불법적으로 마귀를 경배하는 일에 사용되면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은 선하거나 참되고 아름다운 것들은 어떤 것이든 복음에 이바지 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견해가 서구 교회의 주도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았으며 기독교 저설가들이 교회 밖의 문화 장르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가 되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며 설교나 성서 주석과 같이 기독교의 용도에 완전히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문화 양식들에 더해 완전히 세속적 문화에 뿌리를 둔 다른 것들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연극과 소설 같은 것들이 그 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신학과 예정과 영성이 고대 세계의 문화와 전통과 창조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는 환경이 형성되었다. 이는 의심할 바 없이 인류의 지성사에서 이루어진 가장 흥미롭고 풍요로운 문화적 상호 교류의 한 사례일 것이다. 20세기의 리처드 니버 1894년에서 1962년.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은 신학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 논쟁을 계속해왔다. 근래 와서는 미국의 사상가 리처드 니버가 제시한 신학 틀이 이 쟁점을 다루는데 유용한 도구로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니버는 널리 알려진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5가지 신학 패러다임, 곧 뼈대를 제안하였다. 이 책은 1949년 1월과 2월에 텍사스주 오스틴 신학교에서 행한 강연을 기초로 저술되었다. 이 5가지 패러다임은 이상적 유형으로 간주해야 한다. 어떤 개인이나 그룹도 그 유형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것이며 한 유형의 대표자가 자주 다른 유형의 특성도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니버가 제시한 5가지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이 견해에서는 문화를 반대하여 거부하고 문화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대립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테르 룰리아누스가 이 범주에 속하며 니버는 세계 부정의 작가인 러시아의 렐프 톨스토이나 메노 시몬스 같은 제세례파 사상가들도 이 범주에 포함한다. 제세례파 사상가들은 시골에다 대안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세속의 권력이나 권위하는 어떤 관계도 맺기를 거부했으며 특히 폭력 사용을 부정하였다. 이 점과 관련해서 급진 사상가들과 사회 문화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주장한 주류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 북미의 개신교 근본주의 진영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문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2.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이 견해는 대체로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이론과 정반대된다. 즉, 이 견해에서는 문화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따지지 않고 둘을 하나로 엮으려 노력한다. 세계 긍정의 접근법을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개신교에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독일 문화를 기독교 이념들과 통합하려고 했다. 자유주의 개신교의 영감을 풀어넣은 것이 진보와 번영의 새 세계로 도약하는 인간이라는 비전이었다. 진화론이 이 신념에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19세기 후반 서유럽의 문화적 안정에 힘입어 이 신념이 왕성하게 자라났다. 오늘날의 해방신학과 페미니스트 신학이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3.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이 견해에서는 문화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과 기독교 계시의 답을 상호 관련시키려고 노력한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은총은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킨다라는 유명한 공리가 이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이 견해 바탕에는 이원론이라고 할 만한 이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2개의 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2 영역 모두의 책임을 다하는 긴장 속에 살아야 한다. 니버는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 대표적 인물이라고 보았다. 이 견해에 의하면 기독교 공동체는 이 세상과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 루터는 이 긴장 관계를 그의 2 왕국 이론에서 다루었다. 전혀 다른 권위가 다스리는 이 2 영역은 서로 겹치고 공존하며 그 결과 기독교인은 한 왕국에 살면서도 다른 권위에 복종하려고 노력하는 긴장을 경험한다.
5. 문화를 번역하는 그리스도. 이 견해에는 세속 문화의 가치와 목표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쪽으로 개종시키고자 노력하는 개종주의자들이 속한다. 앞에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장 칼벤과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도 비슷한 견해를 취한다. 니버의 접근 방식은 여러 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우선은 포함할 필요가 있는 다른 범주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쉽다. 해방신학은 이 5가지 범주 가운데 어느 것과도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니버는 문화라는 말은 다소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문화의 특정 측면은 긍정하지만 다른 측면은 거부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문화에 대한 일관성 없는 태도 때문이 아니라 문화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니버가 신앙과 문화 사이의 신학적 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 영향력은 최근에 이르러서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서구 문화는 그 이후 상당히 변화되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는 니버의 5가지 범주가 현재는 유용성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의심한다. 그러나 이 범주들은 여전히 신학 문헌들 안에 폭넓게 인용되고 있으며 기독교 신학에서 사용되는 문화에 대한 주요 접근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신학을 연구하기 전에 예비적인 단계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그 목적은 신학의 실질적인 주제들을 다루기에 앞서 기초를 조금이나마 명료하게 다지는 데 있다. 다음 장에서 신학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에 대해서 탐구한다.